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할렐루야. 네. 항상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절대로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세상에 아무리 파도가 치고 감당하지 못할 위기 속에 내가 들어간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몸부림치고 막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 고백대로 되게 돼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고백대로 된다니까. 선포한 대로 응답이 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있는 대로 다 열매가 옵니다. 내가 꼭 구하지 않아도, 내가 꼭 무슨 특별히 일을 하지 않아도 다 열매로 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깊은 내 안에 참 영적 복음 망대로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망대, 말하자면 내 안에 치고 있는, 나를 감싸고 있는 중심, 그 울타리가 뭘로 다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복음 망대로 돼야 돼요. 죽신, 돈 망대, 성공 망대. 이게 뭔가 이게 우리의 삶을 가장 중요한 게 하나의 이 그룹으로 말한다면 내가 어떤 그룹에 있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망대를 가지고 나와 내 인생과 세상을 봐야 돼요. 내 안에 복음 망대로 완전히 다. 그래서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큰 그릇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오신 이 분들은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저 다른 교회 유튜브 잠깐 뜬 거, 큰 교회 거 잠깐 봤는데 그 사람들 막 모여서 쉽게 막 가운 입고 막 오는 거 보이는데 하나도 부러워 보이지도 않고 하나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이 본 모습이 이상하게 안 보이더라고. 겉만 보이지.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아니요.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들은 저런 색깔이 아니다. 이게 모습이요, 아주 이렇게 복음으로 딱 이게 중심이 된 성도들은요, 예수사랑교회 다 와 있어요. 밖에 큰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수만 명 있는 교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얼굴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은혜 받는 척하고 살지만 절대 은혜된 삶을 못 살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뒤에서는요,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 숱합니다. 숱하게 많아요. 우리 자신이 너무 높은 것만 보지 말고 낮은 곳을 보고 나를 볼 수 있어야 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위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위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내 위에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내 위에 나보다 저 사람 왜 저래? 이건 자꾸 이게 배 아파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내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부 내 밑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다 영적 정상,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받은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들 많이 보잖아요. 전혀 우리 저만큼 진짜 이게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없어요. 일부러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계속하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성경은 세 가지로 딱 얘기를 해요. 불신자가 읽어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읽어도 이해가 돼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되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구원받은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게. 그게 비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어떤 성당 다니는 사람 만났는데 이분이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다 말하면 잠깐 다 안다는 거예요. 다 배웠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게 다 맞는 말이래. 자기한테 다 맞는 말이니까 이제는 목사님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저하고 똑같네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또 앵무새처럼 또 얘기합니까? 입 아프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말이 맞겠죠. 근데 진짜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구원받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가장 중요한 거를 빠뜨린 채 하게 된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문제가 뭔가를 몰라요. 참 가장 제가 공통적으로 보는 그 말인데요. 창세기 3장이 무엇인가를 몰라. 창세기 3장과 나와 이 시대에 어떤 관계지 몰라요.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사탄은 지금도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요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요 열쇠요 하늘에 권능 있는 이름이라는 걸 알면서도 안 누려요. 그냥 아는 걸로 지나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지금도 그 똑같은 단어요, 똑같은 내용이요, 똑같은 그런 환경인데도 그리스도는 항상 새로워. 창세기 3장 악한 영 사탄은 항상 내게 원수야. 내게 친근한 내 친구로 다가온 적이 없어. 영원한 원수야. 항상 그 답이 그리스도인데 지금도 그리스도만 딱 얘기만 나오면 내 심장이 뛰어.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되는 성경이 있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항상 이 그리스도로 내가 막 굉장히 가슴 뛰는 이 영적 힘을 누리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주는 사람만 이해가 됩니다. 특별한 자. 그래서 이 비밀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모르면 요즘 세상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거기에 내가 편승을 해버려. 같은 물이 돼버려요. 여러분, 자꾸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재난이 이기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 죽이는데 전혀 죄의식도 없고, 또 남을 안 죽이면 또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꾸 이런 일이 생겨요. 이제는 정신병이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소아 정신과까지 생길 정도로 이제는 일반화, 대중화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우울증 때문에 심각한 이 가정 문제, 사회 문제가 옵니다. 우울증을 앓다가 다른 사람 피해도 준다니까. 공황증, 각종 분노 조절,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경제 문제.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도태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돈 없어도 그냥 땅만 하나 가지고 그냥 농사만 져도 먹고 사는 1차 이 어떤 그 산업시대, 농업시대를 살아왔는데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농작물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이제는. 땅이 아무리 많아도 이제는 그 땅에 이게 소산물을 얻을 수 없는 시대가 와. 다 저주받아가지고. 돈 없으면 안 돼, 이제. 돈 없으면. 경제 문제 빠질 수밖에 없죠. 질병, 심각한 질병 문제 빠집니다. 많은 사람이 병들어가죠.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이제는 심각한 국가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자, 이거와 우리가 예배와 기독교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를 모르면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고 끝나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 그 자체예요. 이 땅에 죽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어두운 세력을 다 꺾고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 말이죠. 지금 3분의 1, 4분의 1, 많게는 막 3분의 1 정도가 우리나라에 말이죠. 다 기독교인인데 왜 이 나라 문제가 많죠? 그렇게 판단하면 심각한 오류가 옵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천만의 말씀. 지난주에도 60이 넘은 사람인데 모태신앙이래. 자기 엄마도 권사, 자기 아버지는 장로, 자기도 권사. 그러니까 막 이게 말하자면 모태신앙인데 막 굉장히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를 3년 넘게 안 간다. 왜 안 가냐 그러니까 교회가 다 썩었대. 중직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막 교회는 큰데 뭐 부목사님도 많고 그런데 전부 썩었대. 교회가 아니래.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 갑니까? 교회 갈 힘이 없대요. 가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된대요. 그러시군요. 참 많은 사람 그런 걸 들을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쉬네 이런 대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와 세계의 기독교의 실태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거의 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몰라요. 사람을 통해서 그 속에서 저러면 안 되는 데는 아는데 그것이 왜 오는지를 모르고 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이 땅에는 목사 할아버지라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 문제 터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친다. 그럼 당신 영혼 망하는 겁니다.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내가 무장하고 기도하고 교회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 했더니 우리 교회가 몇 년 됐는데요. 딴소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수십 년 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 다 알죠.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네? 세례 받을 때도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고 세례 주는데 다 알겠죠. 근데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게 대화가 돼야 대화를 하지.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무슨 말 하면 잔소리로 들어요. 그러니까 안 듣는다니까. 다른 세계는 다 얘기는 다 듣는데 그리스도 얘기만 나오면 안 들어요. 또 똑같은 얘기 하네요.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앞에서만 우리 교회에서만 내가 얘기할 때 제가 제일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밖에 나가면 말 못해요. 말 못해요. 이상하게 봐요. 무슨 교단이 어디시죠? 교단. 너무 그리스도 막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교단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야, 참 진짜 썩긴 썩었어 세상에. 예. 생전 교회가요 그리스도를 말했어야지. 창세기 3장 마귀의 본질을 얘기 안 해 교회들이. 예?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봉사하고 잘 살자 이거지. 이게 영적인 실존에 대해서 얘기 안 해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올바로 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건 모르고 살지 마세요.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리십니까? 그런 거 다 지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눈물을 흘릴 일이 없어 세상 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세상에서요 세상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건 거의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봐보세요. 2절 3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이제 치유를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 아닙니까? 나병 환자를 치유해. 예수님께 전부 다 뭐냐면 말씀으로 다 합니다. 또 바로 또 지나가는데 백부장이 오더니 자기 집 하인을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중풍병으로 쓰러졌다고. 근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요. 자기 하인인데 말이지. 자기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 옆에 달라서 주여 우리 하인을 살려줘. 백부장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아자 집에 가자 하니까 이 양반은 더 대단한 사람 오시지 마시옵소서. 아니 바쁘신 분이 우리 집에 오면 제가 얼마나 막 이게 부담되겠습니까?
죄송하겠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칭찬했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꼭 이 응답을 항상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또 열병으로 누워있죠. 이 열병이 인간이요, 이게 38도 39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 이게 모든 것이 삶이 끊어져요. 이게 심각합니다. 한 40도 넘어가는데 며칠 동안 열이 안 내려간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생명의 위험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열병. 근데 예수님께서요, 만졌다. 그래서 이 장모를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마가복음 1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마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장모가 바로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문제를 치유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16절 17절에는요 더 큰 병에 걸렸죠. 귀신 들린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겁니다. 귀신 들려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치유돼 버리죠. 십자가에서 다 모든 병,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참 치유자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이때부터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 병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이 왔다. 왜 왔는지 올바른 진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잘못되고 환경이 어떻고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이게 음식이 어떻고 이런 건 다 2차. 1차적인 원인은 어디 있냐? 영적으로 딱 답을 찾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올바른 이 참 치유자 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가 누리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능하냐?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영원히 병 안 걸리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내가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 놓치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비밀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로 언약 붙잡고 가면 영적인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진단도 답도 해결도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문둥병 걸려도 예수님 만나면 치유되는 거예요. 모든 병의 시작, 모든 인생의 문제의 시작, 창세기 3장. 그 창세기 3장이 역사했던 사탄, 그것이 지금도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영적인 거구나. 나는 왜 아프지? 나는 왜 병원에 있지? 아, 내가 운이 나빠서. 아, 요즘에 밥을 잘 못 먹어서. 아닙니다. 영적 문제구나.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 해답을 얻게 있는데 가장 핵심은 영적 문제구나. 그러고 나서 세상 것을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응답을 이 축복을 가지고 증인으로 가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부 어릴 때 각인된 것이 평생 갑니다. 빨리 우리의 각인을 바꿔주지 않으면 평생 못 바꾸고 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은 세상깔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나는 이게 지금 오랫동안 막 이게 완전히 거기에 뼛속같이 다 들어갔는데 바뀌겠습니까?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안 되더라도 확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같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참 논리를 많이 따져요. 논리가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중간이 없어요. 믿으면 살리라. 안 믿으면 죽는다. 이거지.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잘 따라와. 이런 중간적인 색깔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러세요. 봐도 한번 봐보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도 좋고 석가 이름으로 기도해도 좋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상 섬기지 말라 3, 4대가 망한다 그랬지
우상도 섬기지만 나도 믿어주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사람들은요, 이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다 바꿔놨냐니까 이게 세상을 논리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멀리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너무 이 기독교는 이게 주입식이고 너무 이게 독선적이다. 그렇게 인식을 바꿔놔버렸어요. 너무 독재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확실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소경을 데리고 가는데 소경을 남들한 자기가 빠이빠이 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곳에 딱 모셔다 드리고 가는 게 정석이지. 같이 가다가 나 바쁘니까 다음에 보자 하고 네 하루 잘 가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각인되면 성경의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후대가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리 내리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각인된 것이 그리스도로 바뀌고 내 영적 문제 뿌리 내렸던 것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버리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진짜 치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항상 뭐냐,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지. 그래? 내가 치유해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응? 내가 갈게.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 장모한테 가가지고 내가 치유해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만지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귀신도 복종하는 그 이름으로 다가간 거지 귀신을 내쫓는 의식을 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들어가자 귀신이 떠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확실한 말씀으로 뿌리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다 해결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의 체질을 바꾸면 돼요.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각인된 것이 뿌리 내려서 내 삶의 체질화 됐기 때문에 인생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진단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아셨죠? 네. 진단을. 뭐를 해도 그런 겁니다. 나는 왜 자꾸 문제 터졌지? 이게 아닙니다. 잘못된 각인된 것이 계속 뿌리 내려서 내 삶 속에 체질화된 것이 안 바뀌니 문제가 오면 문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럼 그걸 어떻게 바꾸죠?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각인된 것을 바꾸면 돼요. 말씀으로 뿌리 내리면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를 바꿔버리면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진단이 된 거고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일어나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제 막 능력이 오는 거예요. 나는 각인된 것만 바꾸고 하나님 나라 내려오도록 누리도록 뿌리 내리고 체질을 바꿨을 뿐인데 그걸 바꾸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봤을 뿐인데 하나님은 응답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오 참된 치유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각인,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내 삶 속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체험하는 체질을 바꿔버리면 그러면 다 바뀐다. 내 인생이 바뀐다. 아멘. 모든 것이 발판이지 내게 걸림돌이 아니다. 어떤 것도 나는 무너지는 게 아니요 새로운 시작이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때 딱 말씀 딱 붙잡는 거예요. 세상 것, 잘못된 것, 각인된 것을 그리스도로 다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틀린 각인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을 진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진짜 기도할 때 능력이 오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로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돼요. 공연불이 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복음 체질로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얘기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예. 안 사랑하는 사람 말 안 하네. 자기 가슴을 두들기면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예. 야, 한번 진단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이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하고 만들어버려요. 참 신기한 거 있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내가 위험할까봐 하나님 나를 멀리 안 떠나게 만들어. 가까이 자꾸 가까이 당겨서 기도하게 하고 막 이렇게. 참 놀라운 거 있죠. 하나님 이끌이 사랑해. 하나님 버린 자식은요, 저기 시궁창에 가도 하나님 안 찾아. 참 웃기죠. 지금 복음 모르는 뭐 다 안다는 사람한테요 복음 말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같았으면 그게 뭔가 하는 게 막 이게 번개치듯이 다 뭔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바위에 계란치기라 하지, 던지게나. 그래서 야, 참 영적으로 저주받은 사람 틀리구나.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니 저는 목사 됐는데도 이 복음을 잘 못 듣고 내가 체질을 안 된 상태로 목사 됐잖아요. 어느 날 우리 가까운 사람 중에서 이 복음을 가장 기초 복음을 얘기하는데 나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도 교만했던 내가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처음 듣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엄청 교만했거든요. 그런 내가 그리스도로 얘기하고 나를 영접시키더라니까. 근데 내가 막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난 몰라. 목사 돼가지고 내가 영접을 다시 했어요. 확인. 근데 예전에 몰랐던 영적 힘이 쫙 오고 얼마나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지 진짜 그때는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었어요. 새로운 세상. 야, 이런 것도 있었구나. 성경을 보면서 내가 대충 다 안다고 치부하고 지나갔던 것들이 어쩌면 내 안에 막 가슴을 파고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이게 들어오는 감도가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입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그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축복으로 온다는 것을 꼭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어려움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큰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꼭 찾으시게 되고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진짜 진실하게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세상의 답,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답을 찾지 말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세요. 예배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예배 속에서 딱 내려놓고 예배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는 곧 모든 실패예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앉았다 가는 건 예배 아닙니다. 한 주간 있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 때 답을 찾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돌아가서 그 답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멋진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이 바른 응답을 받으면 다 살릴 수 있고 세계 살릴 수 있어요. 무너져가는 교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10년 안에 교회가 거의 절반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진짜 살릴 수 있는 복음 가진 힘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말하자면 참 치유자가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은 다 병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한 거 있죠. 예수님은 들어가기만 해도 치유되고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다 치유됐는데 중풍병자도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도 치유됐는데 어느 날 교회는 힘이 하나도 없어. 교회만 오면 전부 다 병 걸려. 병도 없는 사람도 병 걸려 교회 오면. 응? 사탄에게 저종 안 맞는 사람도 교회 와서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원래 착한 사람인데 교회 와서 싸우고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살던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교회에서 뭐 서로 파가 나누고
이게 교회가요 완전 사탄 집합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럼 우리 희망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나를 준비하신 겁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준비하신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따라 블레셋과의 그 전쟁터에 갔을 때 형들이 네가 어디서 여기로 어디라고 왔냐? 이 교만덩아 이게 어디서 뭐 그러니까 다윗이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때 답을 찾은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우리 아버지가 나를 심부름 보낸 거구나. 저 골리앗과 우상 섬기는 나라가 까불고 있는데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 형들은요 교만한 걸로 보았어요. 다윗은 안 겁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아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시기에 그런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최고 응답받고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바뀌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성령 충만하고 완전 그리스도로 완전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과 힘과 능력과 치유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살리는 마지막 남은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병들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들 후대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비밀 가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작을 열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는 곧 축복이요 길이요 새로운 발판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외에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인도하심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